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 탓이 아니고 최초의 범죄의 결과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으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애통해 하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오늘 마지막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성육신한 하나님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 최소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서 동떨어져 계시지 않고 친히 그 고통을 체험하셨다는 뜻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없지만 제가 성경의 두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한 가지 살펴봤고 또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야기의 반쪽일 뿐이다. 만일 그 고난이 예수 생애의 끝이었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 결코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첫 부활절에 예루살렘을 왁자지껄하게 만든 메시지, 1세기 세상을 사로잡은 메시지는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고 장차 인류의 최후 심판자가 될 것이라는 소식. 마지막에 최후 심판자가 될 것이라는 소식. 무슨 말이지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착한 행동을 한 만큼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쁜 행동을 한 만큼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이 나쁜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경우가 많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한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출세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은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만이었을까요? 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장차 최후의 심판이 있을 터이고
그때 지구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해진 모든 불의에 대해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의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심판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위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착한 행실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실 그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런즉 크리스천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 사람이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똑같이 체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최후 심판자리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상해 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장에서 이 저자는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이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인용을 하는데, 최대한 인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침을 따르라. 구약의 레위기는 어떤 질병들에 대해서는 7일 동안 격리하도록,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무한정 격리하도록 처방했다. 그러니까 진 밖에서 머물러라, 이 말씀입니다. 의료적 충고에 기초한 이런 반응은 물론 불신의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치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명해서 의료를 비롯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사용하길 기대하신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기심의 표출이 아니라 이웃을 보호할 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올바른 관점을 가져라. 이것이 첫 번째 논점이다. 우리가 취할 첫 번째 행동은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파멸될 것이라면 그 바이러스가 올 때 우리가 무서워하는 양떼처럼 다 함께 웅크리며 바이러스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현명하고 인간다운 행동, 기도하기, 일하기, 가르치기, 읽기, 음악 듣기, 자녀를 목욕시키기, 테니스 치기, 맥주를 마시고 다트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핵폭탄,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은 부술지라도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희생적인 돌봄의 행습은 역사 내내 재등장하곤 했다. 1527년 패스트가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덮쳤을 때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창시자는 도망쳐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오히려 남아서 병자를 돌보았다. 도망치지 않은 바람에 딸 엘리자베스가 죽는 불행을 겪었다.
루터는 또한 크리스천은 역병에서 도망쳐야 하는가라는 팸플릿을 만들어 역병에 대한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반응에 대해 뚜렷하게 진술했다. 우리는 우리의 임지에서 죽는다. 크리스천 의사들은 그들의 병원을 버릴 수 없고, 크리스천 관리들은 그들의 구역에서 도망칠 수 없고, 크리스천 목사들은 그들의 회중을 버릴 수 없다. 역병이 우리의 의무를 용해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할 십자가로 돌린다. 네 번째입니다. 영원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장래에 관한 그의 신념과 확신을 언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자가 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주간 같이 이 책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많은 유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책의 내용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주 동안 고생하셨고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